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 2장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서 베델리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1장 8절까지 봤습니다. 1장 8절. 어제 우리 아가서 개론을 한다고 본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자,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159쪽 나가는 말 가운데서 이제 오른편에 위에서 넷째 줄, 둘째 시의 화자가 누군지, 독백인지 대화인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화자를 표시한 번역본이나 주석 등을 참고하여 시의 화자나 독백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냥 이 시를 그냥 읽으면은 주어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요, 인과 응보와 그리고 논리성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체계를 가졌어요. 근데 이런 것이 주어가 계속 바뀌며 이 시간 시제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혼돈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는 데는 지금 이 한 연에 화자가 누군지, 여인인지 또는 남자인지 또는 합창단인지, 오페라의 합창단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페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기원을 따지고 성경에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몰라서 그렇지. 플라톤은 그의 이 국가론에서요, 시인을 추방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인은 쓸데없는 짓 하는 자다. 그냥 공상이나 하고 상상이나 하고 전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공상주의자다. 그래서 이상국가에서는 시인이 추방되고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돼요. 철학자가 사상을 하고 이런 그런 이상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국가론 그런 게 있는데, 그 성경 그렇잖아요. 시를 성경의 한 장르로서 넣고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하나의 성경의 장르로서 시 장르를 넣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내용 풍부합니다. 문학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할 때는 시를 읽는 식으로 읽어야 되지. 이것을 역사서를 읽는다든지 그냥 산문을 읽는 식으로 읽게 되면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제가 요번에 이제 보면서 저도 처음에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혼란스러운데, 이제 화자가 누군가를 딱 구별해 놓고 나니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화자가 누군지 또는 독백을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면은 이 화자에 대한 구분을 했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책들마다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의 화자나 독백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종종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번역본이나 주석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한 의견만 고집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고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성경을 대할 때는 이 자세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제가 충격받은 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성경은 이래야 될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야만 될 것이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그 반대예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세상의 것 따로 하나님의 것 따로가 아니고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타락된 것이다. 타락된 것이다. 완전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흑백론, 이원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만든 책들이 더 이원론적이에요. 플라톤 같은 경우가 보면 완전 이데아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구별하고, 물질 세계는 천하고 이데아의 세계는 고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 귀하고 사람도 귀한 거예요. 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타락되었다는 것이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성경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생각을 가질 적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믿고 그 믿음 열심히 해주면 자꾸 세상과 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필요해요. 초보일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점점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장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시적인 이런 표현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되는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다양하게 인간의 모든 이 지각을, 감성을, 의지를 동원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가스의 줄거리는 시를 통해 전개된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계속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의 특징이나 비유나 은유가 암시하는 것은 주석, 주해 관련 책,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찾아내 읽도록 합니다. 넷째, 독자에게는 이질적인 이스라엘 문화, 사회, 정치나 고대 근동의 관습 등도 마찬가지다.
또 이게 지금부터 우리 약 3000년 전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관습 뭐 이런 것들이 결혼 제도가 또 결혼하는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적에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가서만큼 지금 제가 매일성경 이 해석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매일성 해석은 그러다 이 모든 것들을 교회와 관계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우리 현대의 해석에서 다시 한번 그 해석 부분을 보세요. 해석 부분 158쪽에 아가서의 신학적 주제 및 적용한 건데요. 1.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시다. 거기다 너무 교회니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최신 이 성경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둘째,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죄다. 단순히 인간의 남녀 간의 결혼 이야기다. 결혼 이야기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은 결혼할 사람 같다.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성적인 그런 묘사가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적인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네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관계를 조명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앞에 세 가지의 이 신학적 주제를 다 죽여버리고 네 번째 이것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고정관념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설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가? 그런 건 더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성속 이원론적인 우리의 사고가 만들면은 그와 같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그와 같은 결합은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은 늘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면은 욕을 보세요. 욕. 사람이 가장 분노하고 가장 저주를 퍼부는 욕들을 보면 거의 성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요, 정말 이 사탄이 만들면은 그건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우리가 고정관념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빠져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확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아가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장 1절에서 이 8절까지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여자가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고정관념도 여자는 다소곳해야 되고 남자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이 개념이 무너집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자기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이게 사람의 속마음에, 특히 여자들이 사랑받기를 더 원해요. 남자는 사랑보다는 그냥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자들은 감성이 예민하고 모든 몸도 이 감각이에요. 이 성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해도 그런 이 감성적인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만진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여자는 온몸이 이 성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좀 그런 게 없어요. 남자들 보면 되게 그런 면에서는 목적 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감성이 좀 둔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자가 온몸으로 온 생각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 남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 남자가 목동인데 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조용하게 양치고 있는 그 장소로 여자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둘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남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가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그게 앞에는 이제 여자가 노래했고 중간에 한번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9절 남자가 노래합니다. My darling,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죽마에 비하였구나. 앞에 나오는 이 여인, 아직까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술람미인데 늘 노동하고 포도원에서 땡빛에서 일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은요, 이 남자 보기에는요, 내 사랑아. 야, 이런 표현 한번 보세요. 이게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유행가 가사, 한국의 유행가 가사 전부 이런 거죠. 전부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Oh my darling,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애굽의 왕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최고의 말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의 병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런 부분도요, 저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솔로몬 기사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많은 애굽에서 말들을 수입해가지고 이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의 이 취미 또는 그의 개성과도 연관된 시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멋진 말. 말 타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보면은 이 비례라든지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그래서 말을 이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 최고 좋은 말, 준마. 내 두 뺨을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 모습을 그립니다. 너의 두 뺨은 땀은 머리를 이렇게 따았는데 그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목에 이렇게 이 목걸이를 구슬 목걸이를 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 할 때 목걸이 같은 것, 뭐 반지 같은 것 이런 거 하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굳이 뭐 돈 들여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성들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아주 남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쭉 오는데, 이 목에다 구슬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요, 고대라고 해가지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의 유적들을 보면 그 화장품들은 화장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여성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은 본능적이고 그리고 이 생내적인 것이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남자들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성이 막 저렇게 보면 남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를 호리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 여자들이 별로 없는 집안에서 남성적인 그런 가운데서 커서 그런지 여성들이 치마를 짧게 입거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다른가? 왜 저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 노출하고 싶어 하고 또 뭔가 이 꾸미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감추려고 하고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왜 치마를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앉으면 그걸 가루려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면 이러면서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장식합니다.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세공해가지고 만든 그런 이 장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값진 장식물을 만들겠다. 너를 꾸미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이번에는요 여인의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이게 구별 안 되기 때문에 뭐 원래 성경에 구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후각을 자극하는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왕에게 자기가 이 나도 향 기름을 이렇게 발랐는데 그것이 이 왕에게 느껴지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죠.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침상에, 그것도 침상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여인의 품은 유방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유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략한 주머니 같다. 그 사랑하는 자가 그 머리를 그 가슴에다가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머리를 여인의 유방 사이에 이렇게 파묻고 그 향기, 나도 향 냄새를 맡고 있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요. 이 총 31번 나옵니다. 31번 나옵니다. 진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구나. 엥게디가 어디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144쪽. (144쪽을) 보시면은요, 이 엥게디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우리 144쪽 지도를 보시면은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중간에 보세요. 좌측편에 서쪽에 엥게디가 있죠. 엥게디. 여기 사해바다 바로 위에는 여기에 쿰난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산악지대죠. 지형이 좀 보이잖아요. 거기 굴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여기 엥게디에는 여기에는 물이 흐르고 이런 곳이어서 여기에 이 사해바다의 물은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엥게디에는 산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이래서 소위 이 유다 광야 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그 지역에서 아주 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이 사무엘서 보면은 다윗이 이 엥게디로 피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이 엥게디의 포도원의 고벨, 여기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있는 고벨화 송이다. 송이, 포도송이, 송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원의 송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엥게디는 사해에서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력적인 유다 지역, 이 광야 지역 가장 매력적인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광야에서의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생명 있는 곳이잖아요. 다시 남자가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주고받는 화자가 지금 주고받는. 그러면 그것만 봐도 구분만 돼도 이해가 돼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요, 새들 가운데서 희한한 새입니다. 새 가운데서요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그 짝을 평생 그 짝을 지키는 새예요. 그리고 비둘기 원앙새 같은 그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정조와 그리고 절개를 지키는 새입니다. 이 새들도 보니까는요, 와, 우리 닭도 이렇게 키워 보니까는 닭도요 아무 수탉하고 관계를 하지 않아요. 막 저끼리 막 남겨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네 눈은 비둘기 눈 같구나. 어여쁘다.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탄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여자는 온몸으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노래합니다. 화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색깔이구나. 여자가 더 적극적이에요. 항상 보면 남자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여자는요 어디 가냐, 당신도 아름답고 화창한 이 5월의 이 날씨 같구나.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러면서 침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침상, 남녀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색깔이구나. 둘이서 은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집, 그와 같은 집에서 침상은 푸르다.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이 푸른 색깔, 이거보다는 생명의 색이에요. 생명의 색. 이번에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 색깔을, 의미를 내가지고 그렇게 탁 주던데요. 상징이요, 상징. 우리 인생의 깊은 것은 전부 상징이에요, 상징. 숫자나 그와 같은 통계로서는 잡히지 않는 인간의 삶에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다. 그게 많을수록 풍성한 삶이에요. 침상이 푸르다. 이 침상에서 둘이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생명들이 막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침상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집이 잘 이렇게 이 정비된 그런 집이에요. 다시 여인이 노래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샤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화.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 자기는 수선하고 백합화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앞에서 이 여인은 보니까는 이 계달의 장막 같고 비록 검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신은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어여쁘다고 하고 마음껏 사랑하니까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나는 사랑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 꽃 같은 거 이런 거 좋아. 저도 최근에 이제 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무심했다가 이제 조금씩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된다는 말은 그게 적용되는, 여자는 자신을 꽃으로 비합니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남자가 또 노래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주위에는 전부 가시나무인데 그 안에 백합화가 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배경에서 쫙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이는 겁니다. 여자가 또 노래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더라. 사과나무로 비유합니다. 사과나무. 이 꿀 같은 이 달콤한 이 사과가 있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사과나무 그늘은요, 이쪽 지역에서는 사랑의 미래 장소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유행가 가사라든지 이럴 적에
사과나무 그늘에서 가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요, 그게 아주 그 남녀의 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예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게 육체적인 그와 같은 사랑의 나눔을 통한 그와 같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였다.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밀회 장소에서 육체적인 결합을 나눌 때 느끼는 그와 같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4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내 사랑은 내 위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같도다. 그가 나를 인도했어요. 어디 갔냐? 이 사과나무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어디 갔냐? 잔치집에 들어갔다. 잔치집. 잔치집은 사랑에 취할 장소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나누어주는, 우리 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잔치집은 포도주가 제일 주된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더 7장.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7장에 보시면 에스더 7장 8절, 에스더 7장 8절을 보시면 왕이 후원자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글상에 엎드렸거든. 여기서 잔치 자리가요, 잔치 자리가 지금 요단하고 똑같아요. 요단하고 똑같아요. 포도주가 있는 그와 같은 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내 위에 깃발이다. 잔치집에 들어갔으면 잔치집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잖아요. 기쁨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 잔치집에 들어간처럼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그가요, 깃발, 이 소유를 나타내는, 우리 깃발을 탁 들면은 우리가 무슨 부대다, 무슨 이 소속이다,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깃발을 가져오지는 소유를 나타내는 건데요. 잔치집에서 둘이서 들어가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는 금 포도주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써 병이 생겼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사랑함으로써 너무 많이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하는 뜻이에요.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는지, 하룻밤에 2번, 3번 나눴는지 온몸이 그렇게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너무 사랑함으로 내 병이 생겼다. 나의 힘을 좀 북돋아야겠다. 보신을 해야 되겠다. 내 이 사랑을 나누는데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하구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페라 같이요.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제3자에게 오페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내가 이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방해를 하지 말아라. 바깥에서 노루와 들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만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남자가 자신의 머리를 베게 하고 자신을 오른손으로 안는 기쁨을 누리며 그 품 안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사랑의 순간을 어느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싶음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친밀한 마음, 이렇게 이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육적인 이와 같은 사랑의 기쁨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있습니다. 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 영원할 줄 알지만 최근에 와서 그걸 느끼요. 아, 이게 정말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50이 돼도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60 초반까지도 못 느꼈는데 이 후반 가면서 최근에는 거의 이제 이런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하는 거. 아마 아들한테 다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넘어지면 그 아들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생명을 출산할 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그 아들이 이게 인류 역사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8절에서 17절. 8절에서 17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자, 그리고 이 시가요, 단락별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따로 또 분리될 수도 있어요.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시락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시락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 8절에서 17절은 봄과 함께 찾아온 결혼 서약이라고 그렇게 멜승의 제목을 뽑았네요. 봄과 결혼. 봄과 결혼. 기가 막히게 해요. 이 봄 중에서도 5월달이에요. 5월달. 5월 4일인 것 같아요. 5월 4일.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나. 이 사랑한 자가 흩어져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 자가 여인을 찾아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면서 소리를 내면서 차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싶은 그와 같은 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이 표현은요, 산과 작은 산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성경에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늘 그렇게 나와요. 아마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산지가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과 작은 산, 마치 노루와 사슴처럼 달리고 빨리 넘어오는구나. 튀어 올라서 얼마나 급하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쁨에 겨워서 만나러 가는 그와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띠하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았다. 마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빨리 달려와가지고는 여인의 집 앞에 와서 여인이 있는가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구나. 이것을 미국의 어떤 주석가는 엿보는 톰이다. 그렇게 엿보는 톰. 톰은 미국의 우리나라의 철수같이 보편적인 남자의 이름이에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이 애타게 그리면서 문틈으로 엿보면서 집안의 상황을 보면서 그 여인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여인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그녀를 불러내고자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것은 여인은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남자들은 목적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그 과정.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결정적인 그런 것에 치중하지만 여자들은 그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목소리로 또는 이렇게 애무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그걸 다 느끼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루와 사슴 관계, 이게 노루가 아마 이 가젤 관계인데, 가젤 중동 지역에서 이 가젤은요 생식이 가장 왕성한 남성성의 상징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문을 할 때는 가젤의 이름을 부르는 가젤의 이름. 근데 이 초식 동물들이 보니까는 우리도 그 양을 산양을 키워봤잖아요. 근데 순양이 그 이 성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발정기가 되면 냄새가 막 온 진동이 온 육식 동물이 성욕이 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식 동물이 더 강해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았어.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적인 것과 같은 상징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여인이요, 남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다시 자기가 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의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입으로 다시 한 번 더 독백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가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들어도 우리 외가에도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은 물리지 않는다. 듣고 또 들어도.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my darling 또는 my honey 그 속에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요. 꿀 같은 꿀송이다. honey.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적 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잖아.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나? 아닙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경상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내 감정이 따라갑니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개발해야 돼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더니 봄이 왔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유대 지역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우기가 겨울이에요. 겨울. 비도 그쳤다. 이제 봄이 왔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데 이렇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꽃이 폈다. 시각적입니다. 새가 노래한다. 청각적입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청각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5월달이 5월달.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거나 후각, 냄새,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시각,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지금 이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토하고 있구나.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 여기에 또 보니까 자스민 향기도 그렇고 저 천사의 나팔도 저기 나중에 되면 향기를 막 토해내요. 공간 속에 막 향기가 쫙 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입니다. 시. 여인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오직 이 남자만을 위해서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서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 남자가 지금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보고 싶다. 시각적으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청각적으로 네 목소리도 듣고 싶다. 온 감각을 통해서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쉽니다, 심. 그래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 표현에는요 이게 빠져버렸는데 이게 원래는 힘내 하는 말이죠. 힘내 보라 behold 봐라 그러면서 이런 시적인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생명을 노래하며 약동합니다. 남자 여자도 이제 생명을 낳기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총각과 처녀의 딱지를 떼고 이제 서로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위협을 둘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는 여우가 등장합니다. 여우는 뱀처럼 교활한 짐승입니다. 여우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위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이거 좀 시골에서 닭을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분을 아는데요. 이런 들짐승들이 와서 가축들을 없애고 또는 이 포도밭 같은 데 들어가서요 포도송이를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꽃 피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포도원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방해물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화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나레이터 같이 해설자처럼 그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여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는다. 사랑의 배타성. 사랑하면은 배타적이 됩니다. 독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나눔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관계.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한다.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사랑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장면도요 선교의 장면이에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는구나. 이 목가적인 이 가운데서요 양떼들이 풀을 막 뜯어먹잖아요. 이 가운데서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네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지금 양떼 또는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이게 전부 선교의 장면이에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네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베데르산에 거기에 이 노루와 어린 사슴들이 풀이 뜯어먹는 그와 같은 16절은 남자가 공격적으로 여성을 애모함을 비유합니다. 여성의 육체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17절 여인은 사랑의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사랑의 욕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가젤과 어린 사슴은 남자의 관능성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자신의 정력을 다하여 여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베데르산은요, 베데르산은 산을 보세요. 둥근산, 우리 어릴 때 보면 웅디산 강이 있는데 여성의 몸은 이런 곡선들이 많습니다. 언덕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성의 가장 은밀한 곳은요, 둔덕으로 생긴 둔덕, 베데르산 같이 생긴 베데르산. 거기에 노루와 어린 사슴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뛰놀고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거기에서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랑의 절정의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우리 매일성경 해설을 보면 계속 교회하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남녀의 아주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 사랑의 결정체는 생명의 탄생이에요. 생명의 탄생. 하나님은 누구냐?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에 타락된 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성은 배타적입니다. 우리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배타적으로 그녀와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이것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도 그 여성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여성도 남성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우물을 다른 곳에 돌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 사랑의 축복, 결혼이 가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와 같은 축복.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다,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다. 이와 같은 사랑의 노래를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